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삼손이 오늘 수수께끼를 내는데 저도 수수께끼 아니 그냥 일반적인 퀴즈. 일반적인 남자들이 이제 선택을 할 때 똑똑하지만 가난한 여자 A 여자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무식하지만 돈이 많은 B라는 여자를 선택할 것인가. 일반적인 조사에서는 어떻게 답을 할 것 같아요? A입니까 B입니까? A? B? 돈 있는 여자, 돈 없는 여자? 오, 정답은 예쁜 여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삼손이 한 여자를 보고 반했어요. 그렇죠? 1절 14장 1절에 보니까 딸들,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예요? 나 그 여자 좋아해요. 아버지 데리고 와요. 중매를 놔주는 아버지한테. 이게 참 안타깝지만 여전히 3절을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내 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삼손이 지금 여자에게 마음을 뺏겼습니다. 마음을 뺏겼어요. 본문에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삼손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좀 알죠. 그 힘센 사람, 머리털에 힘이 박혀 있는 사람, 뭐 여러 가지로 좀 알고 있는데 보니까 그의 마지막은 왜 안타깝죠. 힘이 그렇게 센데 왜 그가 눈이 뽑히고 목숨을 잃게 되는지 사실은 알고 있어요. 누구예요? 여자 때문에. 여자 때문에. 똑똑하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부자고 소용이 없어요.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를 반영하는 것 같은데, 근데 앞에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게 본문이 시작이 이해가 안 돼요. 삼손이라는 사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 거룩한 내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소명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이구나 하는데 그 장황한 앞장의 설명은 무색하게, 지금 본문에 딱 하나님이 일을 딱 시작하는데 보니까 여자를 봤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쏙 들었다면 쏙. 현대인의 성경 내 마음에 쏙 들었으니까 그 여인을 데려와 주십시오. 그러면서 뭐가 좀 이상하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율법이다. 이미 모세 이후의 시대예요. 정복 전쟁을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정복을 마치고 살고 있는데 이방과 배척해서 그들을 다 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방 여인을 아내로 데려왔다는 사건, 그리고 이방 여인을 보고 마음에 끌린 사건을 보니까 이 앞에 어떤 사건이에요? 삼손이 은혜 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이었어요? 노예된 종된 나라였는데 마노아의 집에도 원래 잉태하지 못했다고 해요. 원래. 그러니까 원래 불임 가정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전에는 자녀가 큰 복이고 그것이 재산이라고 여겨졌는데, 근데 자녀 못 가졌다고 하면은 그냥 안 되겠네,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저주받았니? 이렇게도 얘기하는 그런 당시는 더 심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 찾아와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천사를 통해서 아들을 주셔서 구별해서 양육해라. 어떻게 합니까? 다 했잖아요. 근데 본문의 시작이 뭡니까? 안타깝죠. 앞에 13장 이 본문을 마칠 때에도 여호와의 영이 그를 뭐래요? 감동시켰다. 예전에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도 여호와의 성령께서 그를 감동시켰다. 그러니까는 마치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이제 이끌려 그 음성에 따라 사는 줄 알았는데 본문의 시작은 뭔가 좀 달라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엄청 화려하게 시작했는데 흐지부지해지는 일들처럼. 이게 어쩌면 시대적으로 배경적으로 사사기의 모습이 동일한 것 같아요. 어둠의 시대는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장황하게 얘기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사역을 시작했던 시점에서 이해되지 않는 예쁜 여인에게 빠졌어요. 똑똑함이 부함이 소용없어요. 그죠? 근데 그게 뭐예요? 문제는 이방 여인이에요. 오늘날 시대 외모 지상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독 청년들을 모아서 이야기해 보니까 솔직하게 외모,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끌린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외모입니까? 마음입니까? 다 비웃는데 어쩔 수 없죠 뭐.
외모를 보는 순간 어쩌면 위기가 오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믿음이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이렇게 예뻐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모로 했으면 우리는 다 원수야. 그래서 믿음을 보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 우리는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 거죠.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이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서 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사사기에는 7번의 영이 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뭐 입다와 그리고 기드온과 온니엘. 그런데 중요한 것은 4번이나 삼손에게 영이 임해요. 오늘 본문도 보니까 앞에 여호와 영이 이제 13장에 맞췄고 오늘 본문에 2번, 15장에도 마지막에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보니까 총 4번이나 임해서 성령이 이끌어가고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명한 뭐예요? 이 삼손이라는 사사는 차별성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이 마음이 나누지 못한 거예요. 나누어진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차별화돼야 되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힘만 차별화되는 것이 아니고 외적인 모습만 차별화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마음이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실인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 구별됐다는 거지 단순하게 술을 안 먹고 머리를 안 자른다고 부정한 것에 사체를 접촉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게 완전한 나실인이 아니라 마음의 구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당시에 바리새인과 지도자들 혼내켰습니까? 외식했다는 거죠. 외식. 형식으로만 금식하고 나 금식해 나 기도해 자랑하고 다녔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너는 금식 티 안 내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라는 거죠. 중요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없이 세상에 나를 드러내니까 신앙이요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즉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차별이 안 됐어요. 결국 자기 욕망에 내 마음에 충족을 하려는 그 삼손을 모습 보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소견대로 사사기의 특징 마지막에 그런다 그랬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세상 살다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대의는 하나님이 하는 거고 다 너를 위해서 한다 그러는데 그런데 끝에 까보니까 뭔가 이상해. 예? 결국은 뭐예요? 손해보고 털리는 건 나야. 그런 일들이 있어요. 충고와 권면을 해준다 그러는데 나는 언짢아. 나는 정말 이분이 나를 위한 말인가? 느끼지 못할 때가 우리도 있어요. 대의가 없어요. 대의가. 하나님의 대의 명분이 없으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자신이 저지른 실수만 수습해 나가는 거예요. 삼손은. 처음에 자기 모습 자기 좋은 대로 내가 좋아 마음에 쏙 드니까 데리고 와달래요. 이방 여인을. 그리고 블레셋을 무찌르는 것이 하나님의 물론 뜻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런데 거기에는 분노도 있고 사적인 보복으로 끝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공치사들이 있어요. 자기 의를 위해서 이럴 때 있죠.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땅에서의 선행이 아닌 하나님에게 듣는 선행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철저하게 내 마음,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아쉽게도 1절에 삼손에 움직이는 것은 뭐예요? 한 여자를 보고. 좀 재밌죠. 원래는 어떻게 기록이 돼야 될까요? 한 여자를 보지 않고 사명자라면 뭐라고 봐야 돼요? 예, 맞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되겠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식욕을 따라서 여전히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여전히. 그런데 4절의 말씀이 은혜죠. 여호와께로 나온 것으로 변환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타락하셨잖아요. 그럼 사실 어디서 끝나야 돼요. 창조 타락. 그런데 거기에 뭘 더하십니까? 구속을 더해줘. 구원. 우리 편으로 못하니까 제사는 일부고 진짜 완전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못했던 것들을 완성해 나는 하나님의 은혜. 결국 우리의 사역으로 죄악으로 시작됐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변환시켜 주시죠.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나는 안 되는구나. 인간 연약함으로 욕망으로 시작하고 출발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대적을 심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아쉬운 상황이지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나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나뉘고 우리의 시선은 나눠지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오늘 다시 한번 그럼 물어볼게요. 예쁘게 말하는 A라는 여자와 못되게 말하는 B라는 여자가 있어요. 어떤 여자를 택하겠습니까? 예쁘게 말하는 A라는 여자와
예쁘지 않게 그냥 무뚝뚝하게 말하는 B라는 여자. 그러나 맞는 말 해. B라는 여자. 어떤 여자를 택해야 돼요? 정답은 예쁜 여자. 무조건 예쁜 여자. 오늘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7절에 보니까 7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보십시오. 그러니까 현대인의 성경을 한 번만 더 이해하면 그리고 그가 딥나로 내려가서 그 여자를 만나 이야기해 보니 그녀가 더욱 좋아졌다. 근데 이제 요 본문 7절만 읽으면 말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더 눈에 더 들었다. 그러니까 질문 똑같죠? 돈 많은 여자, 말 잘하는 여자, 똑똑한 여자 다 필요 없어. 어떤 여자? 예쁜 여자. 삼손이요, 예쁜 여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었고 내가 누구인지를 구별했다면 아버지의 말대로, 오늘 본문 속의 아버지의 말대로 내 친척 중에서, 우리 동족 중에서 여인이 많은데 왜 굳이 거기 가냐에 맞습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없어요. 그렇죠? 예쁘게 말하건 중요한 거는 보시면 마음을 뺏겼다는 거예요. 물론 말하니까 몇 마디 하다 보니까 더 마음에 들었겠죠. 그죠? 인형이 말하면은 우리 기절하잖아요. 아이들이 너무 예쁜 아이들이 말하기 시작하면은 막 어쩔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결국요 외모를 보고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일꾼들을 택하고 봉사자를 택할 수 있는 실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적인 판단의 조건으로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달란트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각각이 주신 재능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오늘 삼손에게 보니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안타깝지만 자신의 힘을 누굴 위해서 써요? 자신을 위해서 써요. 오늘 본문에 사자도 찢어 죽여요. 염소처럼 아기 염소 찢어 죽이는 건 쉬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찢어 죽인다고 합니다. 힘을 자기 위해서 써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일이 있지 않나. 오늘 우리가 고집들이 있잖아요. 내가 해본 거 해요, 사실은. 내가 들은 거하고 내가 본 대로 한다고요. 거기에 내 색깔을 넣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모두가 아는데 내가 하는 것은 멈췄으면 좋겠어요. 대의는 하나님 하지만 결국 내 욕망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 갔는데 그때 강사분이 우리 잘 아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요즘 기독교 교회 다니시는 분은 다 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냥 달란트와 믿음 신앙으로 뽑으셔야 되는데 외모로 뽑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남자 선생님이 너무나 멋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막 근육이 정말 자기가 목사이고 남자인데도 막 만져보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멋있었던 중학교 선생님이었대요. 근데 결국은 유부남인데 같은 선생님 유부녀와 바람이 나가지고 그 가정도 깨어지고 그 중등 부서도 문제가 되는 일들이 생겼다고.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 그 전년도 회에는 중학생들이 분당 우리 교회 그때 이제 공개적인 곳에서 얘기했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전년도 회에 중학생들이 6명이나 임신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안타깝죠. 네,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부끄럽지만 창피하지만 하나님이 한다고 할 때 누구를 뽑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결국 외적인 것 쫓아가서 결국은 안타까운 그런 모습으로 취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개인의 이야기지만 결국은요 공동체 속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외적인 것, 대의적인 것 하나님으로 가지만 집단 이기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정치 얘기 교제 안 하죠. 교회에서는 안 하죠. 하는 데는 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색깔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멋진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졌어. 어떻게 되지만 그러면 축복해 줄 수 있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그런 모습도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면서 내가 옳도다. 내가 큰일을 갖고 내가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가요. 그리고 갑니다. 자기의 목숨을 살려준 걸 알고. 다윗이 사울을 안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죽이고 싶도록 죽이고 싶었겠죠. 그런데 안 죽이잖아요. 못 죽이게 하잖아요. 자기네 부하에게. 왜 그런지 알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그냥 기분이 나쁘다고 그냥 안 된다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까? 졌을 때 링컨 대통령이 왜 칭찬을 받아요? 자기를 그렇게 원숭이라고 놀렸던 그 사람을 반대파를 가지고 부통령 사무니까 칭찬을 듣는 존경스러운 인물. 우리는 왜 그런 정치인들 나오지 않을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존경할 만한 정치인들, 그런 리더들이 배출됐으면
오늘 우리는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고 우리 다음 세대도 그런 이들이 됐으면 좋겠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기적인 모습을 채우죠.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을까라고 물었다라면 그분이 좋았던 곳으로 따라가겠죠. 그분이 기뻐하는 곳에 따르죠. 그분이 기뻐하는 것엔 내 기쁨이 없는 거죠. 뭐예요? 내가 기쁜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쁜 게. 예전에 전현무가 라디오 방송을 해가지고 굉장히 떴어요. TV 방송하기 전에. 근데 아침 라디오 방송이 굉장히 인기였어요. 저도 운전하면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 대학원을 다닐 때여가지고 듣는데 이제 게스트를 초청하면은 이제 전화 연결을 한 명씩 하는 건데 그때 어떤 야구 선수가 나왔는데 전화 연결을 초등학생이 했는데 초등학생이 너무 팬이었던 거예요. 그 야구 선수가. 그러니까 막 사람들은 막 웃고 깔깔대죠. 초등학생이 아침에 막 전화해가지고 난 완전히 팬이라고 저분의 팬클럽이고 저분의 뭐 유니폼도 있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엽고 어이가 없으니까 도대체 왜 팬이고 이런 것까지 다 모으게 되고 이 아침에 왜 전화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 그랬어요? 좋아하니까요. 한마디를 딱 했는데 순간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저도 되게 눈물이 왈칵했어요. 좋아하니까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에게 열심히 있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든 일은 주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아니었는데 보니까 그런 게 없어졌을 때가 너무 많아요. 언젠가부터가 형식적이고 사람의 눈에 매여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지키지 못했던 거죠. 그 아이의 진심 떨리는 목소리 너무나 당연한 말을 했는데 당연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너무나 당연해야 되는 말이 지금 안 들릴 때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죄인으로 영 죽어야 될 우리를 구원해서 값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뭐예요? 조건을 내세우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해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바뀌었다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대답. 하나님의 일에 우리 욕망을 섞어버려가지고 나누어진 세상을 만들었어요. 나누어진 세상. 오늘 보니까 여호와 영이 임한 삼손이 사자를 어떻게 해요? 가볍게 죽여요. 하나님의 사람은 능력이 있는 거. 여러분 보니까 능력이 있고 없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어쩌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능력은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야 돼요. 여전히 개인적인 일에 그 능력이 사용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자기 마음에 자기 감정에 충실해야 돼요. 여러분 그 마블 영화 스파이더맨 알죠? 예. 스파이더맨이 뭐 이제 초능력자들. 초능력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보니까 다 해피엔딩이죠. 악당들이 물리치고. 그런데 어느 날 거미의 능력으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이 스파이더맨의 악당들을 물리치고 막 위험이 막 무릅쓰는데도 그래도 막 그 백성들을 시민들을 돕고 악당을 물리치니까 한 사람이 물어봐요. 너는 왜 계속 그 위험한 일을 하냐 그랬더니 딱 이야기합니다. 스파이더맨 진지하게. 내게 이 힘이 주어졌을 때 나는 이 힘을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성경에 말하는 그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만 같았다. 이렇게 들리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위에 벌 성경적 표현으로 아니면 그 은사를 가져가실 수 있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나가는 대사인데 답이었던 거예요. 오늘 왜 우리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오늘 보니까 부모에게도 그 일을 알리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자를 보았다는 거는 반복하면서 삼손의 마음이 어디로 갔는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니까요가 안 나와요. 그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죽었던 사자의 몸에 그 아까 사자를 찢어 죽였는데 그 사자에게 지금 꿀이 나왔어요. 얼마 후에 8절에 보니까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 갔는데 사자의 주검은 시체죠. 그러니까 나시리는 주검에 안 가야 되는 거 아시죠?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부정해. 그날 다 부정하고. 근데 몸에 사자의 몸이니까 이제 사체죠. 벌떼와 꿀이 있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꿀을 떠다가 그것을 뭐요? 자기도 먹고 부모에게도 드렸는데 9절 마지막에 알리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 사건이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한 기적적인 놀라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혼잔치를 일주일 동안 합니다. 7일 동안 이방의 풍습입니다. 여기에 유흥을 더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수수께끼를 해요. 유흥을 더하기 위해서. 이게 뭡니까?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았는데 은연중에 나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결국은 사자 내가 내 힘으로 찢었어. 그 나만 경험한 특별한 체험이야. 그 내가 죽인 그 사자에게 꿀이 있었어. 이걸 수수께끼로 살면서 굳이 간증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간증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상대가 듣고 싶지 않은 게 역력한데도 끝까지 해. 야, 하나님이 뭐 이랬대. 뭐 이래. 근데 상대는 그게 평생의 기도의 제목인데 말이야.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있어요. 보통 간증하지 않는 교회들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랑으로 끝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간증을 했던 교회인데 간증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막 은혜 주셨다고 하는데 뭐 보니까 순 자기 자랑으로 끝이 나면 그 다음에 간증이 이제는 은혜가 안 되죠. 어쩔 수 없죠. 이런 거 아니고 신중해야 되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럼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다다. 예수만 전해지면 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삶 속에 간증 속에 다 좋습니다. 그 안에 복음이 들어있는가, 예수가 있는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자의 죽음에서 꿀을 떠왔다는 것은 구별된 나시린이 할 일은 아니라는 건 우리도 알고 있어요. 결혼잔치가 일주일 됐다는 것은 무슨 잔치요? 술잔치죠. 나시린이라고요. 사명을 어떻게 받았고 그가 어떻게 태어난지 자기의 탄생의 비밀에 있었잖아요. 탄생의 비밀에. 근데 지금 뭘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버려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특별하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잊고 초심을 잃었다고 할까요? 자기의 태생 출발을 잊었죠. 오늘 우리가 사실 문제는 그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빌라델피아 사대교회에게 첫사랑을 잃었다고 하죠. 살았으나 죽은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왜 그럽니까? 사랑을 잊었어요. 사랑을.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불렀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안타깝게 타협해 가는 거죠. 이것이 무슨 일로 변할까? 나와 공동체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적이요? 자랑이에요?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신의 능력, 특별한 경험이 유흥의 요소로 전락했다고. 유흥의 요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타락해 가고 있어요. 지금 사사기는 영적 어둠의 시대입니다. 바른 지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작게, 삼손의 이름은 뜻은 작은 태양이라 그랬어요. 빛만 비춰요. 온전하게 어둠은 물러가긴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작은 것 해결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요, 들릴라 사건을 통해서 여인에게 결국은 자신의 눈알이 뽑히는, 여인을 통해서 넘겨지는 일이 생기게 되죠. 이거는 예고편이에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결혼잔치 7일 동안 하면서 아내에게 시달림 받다가 비밀을 말해요. 수수께끼를 냈잖아요. 강한 건 사자죠.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온다. 자기가 사자를 죽여서 그 시체에서 꿀 떠왔으니까 그걸 수수께끼 내는데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맞힙니까? 옷 30벌 내게 했다고요. 모르죠. 결국 이제 이 아내가 닥달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맞출 수 없는 문제의 수수께끼니까 삼손한테 가면 안 되니까 이제 아내를 블레셋 동정 아니면 죽일 거로 협박한 거예요. 너 네 아버지 집 불태울 거다 하니까 이제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울어요. 울면서 삼손에게 말하니까 삼손이 안 된다 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답을 합니다. 유혹을 못 이겼어요. 이방 여인과 정략 결혼하고 힘으로는 적을 무찌르고 사자도 찢었지만 아까 가장 약한 예쁜 여자. 저요. 무엇이 약했을까요? 무엇이 약했어요? 마음이지요. 마음. 정욕이겠죠. 마음 컨트롤에 실패해서 능력이 있다, 가진 것 많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유혹이 내가 못 이기면 피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것은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아내의 잘못된 간청에 답할 필요가 없었는데 결국 이건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랬다는 겁니다. 사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겪었다는 서막입니다. 공인된 사사가 개인적인
감정을 분출합니다. 19절에 개인적인 감정이라니 19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사적인 분노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분노해서 노하여, 하나님께 만약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대적만 쳤다면 감사와 영광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보니까 아내도 20절에 끝나 줘버립니다. 영적인 체험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가 달란트가 재밌거리가 되면 될까요? 그러니까 오락 쇼프로에 나온 거예요. 오락 쇼프로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끔 보면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예전에 막 차력도 많이 하고 막 계산 능력도 보이고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그냥 재밌거리 끝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값싸졌어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수수께끼의 보상으로 옷이 필요했으니까 가서 뭐예요? 사람을 죽여요. 강탈해요. 뺏어와요. 죽인 시체에서 결국 베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옷이 있고 겉옷까지 있으면은 유력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래요? 예. 겉옷, 나중에 통으로 짜져진 옷, 예수님 1500년 후에도 그때도 귀했어요, 옷이. 그러니까는 유력한 자들의 옷을 가서 힘있게 쳐들어가서 빼앗아 와서 주죠. 근데 노가 풀려요? 노가 안 풀려. 원래는 노가 풀렸어야 됐죠. 하나님 30명이나 죽였어요. 그 집에 이렇게 복수했어요. 대적을. 이래야 되는데 자신의 잘못임을 알았으면 결국 아내가 잘못했어요? 아니죠. 아내가 잘못한 거 아니죠. 아내는 뭐예요? 친구한테 줘버렸대요. 20절에. 재미있게 현대인의 성경에는 결혼식에 참석했던 제일 친한 친구에게 주어졌다. 뭔가 이게 타락한 그 시대, 타락한 그 시대로 맞춰요. 오늘 우리가 결국은요, 이 그토록 좋았던 배우자도, 눈에 좋았던 것도 자신의 마음이 떠나면 끝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꿀이 달았더라가 아니라 9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끝나는지 한번 보세요. 9절의 마지막에 뭐로 끝나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죠? 이게 왜 중요한 것은 나뉘어진 마음일까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부모에게는 안 알렸어요. 지금 자기의 탄생과 은혜는 부모와 공유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상하죠. 너는 어떻게 태어났고 너는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마노아가 알려줘야 되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13장에서. 어떻게 이 아이를 기르겠습니까? 그쵸? 머리털을 자르지 말고 술과 독주를 멀리하고 나시린으로 길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공유가 안 되니까 삼손도 공유하지 않아.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알리지 않았다. 4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였더라. 15절의 중반 보면서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저들은 알려달라 말이에요. 알려줘야 될 게 있고 알려주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16절에 보니까 중반부에 뭐라고요?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한도다. 여인이 얘기하니까 말은 잘해요. 16절 끝에 내가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해요. 그런데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알려주고 17절에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에게 향하지 않을 때는 정말 위험한 거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했을 때 결국 개인도 가정 공동체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에게 향하지 않은 마음들이 자기의 마음, 소견이 그런 거잖아요.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삼손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 사람에게도 임한다는 것을 보게 될 때 결과를 보게 됩니다. 왜 아까 말한 다윗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됐을까요? 예레미야는 그가 메시아의 탄생의 예언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저 백성은 뭐래요? 제사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다시 한번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전 성경에 그러지만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마음에 맞는 이라고 지금 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 삼손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이것이 잘못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오늘 우리의 마음은 행여나 이 욕망과 타협하는 마음은 없는지, 은근히 내 안에 마음이 나뉘어져 있지 않은지 우리 한번 되돌아보며 하나님 결단하기를 내 마음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내 주 예수를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